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를 잘 아시죠?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95살까지 사시면서 총 12,000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12,000편.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의사의 실수로 이분은 소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기도하면서 수많은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분이 쓴 찬송시만 다 읊어도 오늘 하루 종일 다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잘 아시는 많이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이분이 앞 못 보는 내 앞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더 크고 더 깊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요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테니까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자기 눈을 멀게 한 이 병원 의사를 고발하라고 막 옆에서 막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했다 그래요.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대신 영적인 눈은 활짝 뜨여 있어서 주님을 보았던 이 크로스비 여사의 신앙이 정말 귀중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청맹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눈뜬 장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당달봉사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재밌는 말이에요. 당달봉사. 눈 뜨고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둘 다 눈뜬 장님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진리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눈뜬 장님이 틀림없겠죠. 반면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다면 이 사람에게 맹인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환자들,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각종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기록할 정도까지 오늘 사건은 매우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는 소경 2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소경은 구걸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눈이 뜨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원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말을 씁니다. 블레포 하면 그냥 보다인데요. 아나라는 말을 쓰면 다시 보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 멀쩡하게 눈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눈이 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쌍하겠어요. 그죠?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여리고요.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맨 처음 공격했던 성읍이 여리고성이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꼭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요단 계곡에 이 여리고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역사가 깊어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이 도시가 건설되었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 중앙에 가보면요. 그 당시에 세워졌던 8000년 전, 기원전 8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 10,0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흔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여기를 가봤는데요. 성지순례 때 꼭 가는 곳 중에 하나죠. 기대를 많이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익숙한 장소이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냥 폐허 자체였습니다. 낮은 언덕으로 이렇게 낮은 언덕에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뭐 무너지고 뭐 폐허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올릴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한 번도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힌트는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그랬죠. 기후가 비교적 온난하고요. 샘이 있어요. 또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물 좋고 교통 좋은, 우리랑 똑같죠. 물 좋고 교통 좋은, 학군도 좋은 이런 곳에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그랬으니까 이 도시는 종려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면 파랗게 주변에 있는 황량한 들판과는 대조적으로 종려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샘이 있는데요. 우리가 산에서 만나는 조그만 샘이 아니라 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큰 샘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리고의 이 샘물을 먹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물이었지만 이 물을 단물로 바꿔줬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물은 아주 깨끗하게 맑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 때 헤롯도요 여기다가 여름 별장을 지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야말로 교통 좋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 어디를 가든 푸른 종려나무가 여기저기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곳.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곳 대명사가 바로 여리고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여리고에 소경이 살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아주 쓸쓸하고 외롭게 살았겠죠. 늘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의 풍요로움이 이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나 하나쯤은 없어져도 이 세상은 풍요로움 속에서 잘 돌아갈 것만 같죠. 다 잘 되고 다 잘 나가고 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나만 쓸쓸하게 외롭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네는 사는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 그러고 이번에도 새 차로 아주 고급 승용차로 바꿨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요. 누구네 자식들은 대학에도 척척하고 명문대학에 척척하고 좋은 회사에도 척척 입사한다고 하는데 영 나와는 딴 동네, 딴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명품 브랜드가요, 가격을 올린다면서 세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거 사느라고 이틀 전부터 밤을 새면서 사람들이 그걸 사갔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세일을 해도 900만 원, 1000만 원 합니다. 세일 전에는 도대체 얼마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명품백을 제 아내를 사주려고요, 장로님. 줄을 못 사가지고 못 사줬어요. 아니, 세일을 해도 1000만 원짜리 백을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기에 그런 거를 샀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름 부립니까? 딴짓을 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여전히 나는 늘 제자리 걸음 같지 않습니까? 영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디 성경에서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시편입니다. 어딘지도 아시겠습니까 혹시?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밑에서 찬양대를 이끌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삽입니다. 자, 이 아삽이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답니다.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약이 올라가지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4절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배 아프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진짜 배 아프죠?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날 아시겠어? 교만하게 이럴 데 없고요. 12절부터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아침마다 재앙을 당하고 징벌을 당한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 잘 먹고 다 잘 살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솔직한 감정들입니다. 아마 풍요의 도시 여리고에 살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는 비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장통의 소음은 의뢰 그런 것이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일행이 마침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눈이 번쩍, 아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맹인이니까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온갖 병자는 물론이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다고 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에 대해서 진작 들었는데 안 그래도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그가 우리 동네에 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38절과 3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앞서가는 자들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고함치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여기 보니까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이 외침을 듣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길래 예수님의 발이 멈추었을까요? 도대체 이 소경 거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은 어느 정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길래 나는 맨날 이런 이 상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될까요? 그의 간절한 외침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는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그는 외쳤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니까 그 말 속에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나사렛 사람, 이 말은 일종의 지역 폄하 발언입니다. 갈릴리 지방 저 시골 촌동네에 촌사람이다, 촌놈이다, 촌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빌립이 그의 형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가자. 가서 보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오늘식으로 말하면 야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깡촌에서는 그런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은 아주 저 밑에 비하하는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경우는 딱 2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리고의 소경거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경우이고요. 마지막 한 경우는 가나안 여인,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딸이 흉하게 귀신을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수치심을 겪었던 이 여인도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율법에 써 있고 구약에 써 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죠. 그럼 이것을 누가 제일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이방 여인 또는 소경 거짓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엘레이손 뭐 이런 말인데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인간의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한없인 사랑과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때 헤세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또 거지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눈 뜨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파타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동사는 매우 특이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에게만 붙여집니다. 예를 들면 태문을 여신다 할 때 타파를 쓰고요.
파타를 쓰고요. 모세의 입을 여셨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파타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열어주실 때, 그분이 허용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 이것이 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들, 평생 그것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나사렛 촌구석의 촌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럼 진짜 누가 영적인 소경이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을 다시 한번 예고해 주셨는데요. 총 몇 번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셨나요? 3번이죠. 3번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총 3번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이다 예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이 부분은 그 순환 예고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알아들을 만도 한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요,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눈뜬 장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록 육신은 멀어 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영적으로는 눈 떠 있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대비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소경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요.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아람이 군사작전을 펼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디로 갈지 작전을 다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야, 이 스파이가 있구나 우리 중에, 도대체 누구냐 찾아보니까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파견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경계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엘리사의 비서가요, 사환이 이 사실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 네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때 열어서라고 하는 말로 타파 동사를 쓰고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때도 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 아람 군대를 더 뒤에서 감싸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둘러서 지키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있어서 한탄을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영적인 영생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부자 청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생을 알지 못하니까 한 가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없는 것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없어도 영생 한 가지 붙들고 있으니까 다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한 가지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영적인 눈이 다시 감겨지지 않도록, 영적인 소경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마음이 좀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 우리 문 딱 들어오는 그 앞에 이 안내위원들 서시는 그 자리에 동네 사람이 하나 차를 대는데요. 8804 벤츠 아주 고급차입니다. 몇 번 저랑 통화됐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차 대시는 건 괜찮은데 새벽에는 우리 교회 차들이 들어올 수 있고 낮에는 뭐 교회가 비어 있는데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 그럼 언제든 괜찮다 말이에요? 이렇게 또 문자가 왔길래 시도 때도 없이 될까 봐, 그건 아니고 밤에는 좀 그렇지만 낮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차를 대는데 지금 나흘째 차를 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이제 차를 빼달라고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드리고 하루 종일 어제도 문자 보냈거든요. 근데 아침에 교회를 타고 오는데 여전히 그 차가 딱 제 차처럼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막 화도 막 그렇게 막 전화도 받지도 않고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매너를 지키지 않으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좀.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도 오시자마자 아침 7시부터 전화해가지고 차 좀 빼달라고. 그러고 일부 예배 9시에 내려오는데 아직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한테 막 오면은 막 뭐라고 좀 하라고 제가 대신 웃으면서 욕해달라고. 그리고 부목사님한테는 오늘 다 끝나고 갈 때 저 뒤에다 우리 봉고차를 세워놓고 갈까? 못된 마음이 들고 못 나가게.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라고 설교를 준비해갖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내 눈은 너무 어둡네요. 나는 진짜 그런 것 하나도 못 참고 얼마나 차 댈 데가 없으면 교회 앞에 댔을까. 혹시 이분이 어디 아프시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일 동안 나흘 동안이나 차를 못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후딱대가 차를 빼라고 그러고 혹시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올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때가 만나게 되면 새가족 신방 가서 뭐라고 할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너는 그런 것도 하나 못 참냐? 너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설교하면서 너는 그렇게 어두울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차 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뺐더라고요. 주무시다 나왔겠죠. 자칫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지금 우리 눈이 띄어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우리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이 눈 뜨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이렇게 껐다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내 눈을 떠서 영적인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이 감겨지지 않도록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져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늘 열고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보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고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어찌 우리가 눈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다시 감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 보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함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